오늘 우리 예레미야 1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선지,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서들을 깊이 살피게 되면은 복음서에 버금가는 은혜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저 저주와 심판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닌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소생하기를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구약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또다시 우리 예레미야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워지고 그 부르심 앞에 또다시 하늘 은혜로 풍성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여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 힘든 말씀들. 그런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말씀들은 그만큼 무겁고 힘든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또다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본문을 좀 살피기 전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건 꼭 봐야 돼요. 십계명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계명으로서의 십계명을 처음 받아왔을 때 32장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바로 34장 6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이러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놀라운 자기 자신의 계시,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서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을 전체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듯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섬기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러는데 일단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이 바로 그냥 신이라는 대표 단수로서도 많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지금도 이 3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라는 그 말이 바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이런 신이다라는 당신을 계시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대표 명사로서의 신이라고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인지 그 명칭을 다 그 문장 속에서 그리고 맥락 속에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는 바로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하는데 어떠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이다 이 말씀이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섬기시는 분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시며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그 돌판을 내어주시며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겠다라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를 멸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미 앞선 강해를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내 앞에 서서 중보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 저 길로 가 한 2절의 길이 바로 4가지 길이 나오는데 뭐죠? 죽음, 칼, 기근, 포로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죽음, 칼, 기근. 이 기근이라는 라아브라는 히브리어는요, 갈증과 굶주림을 나타냅니다. 기근이라는 번역보다도 배고픈 상태가 더욱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은 전쟁의 참화, 곧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곧 닥칠 미래적인 사건의 예언의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멸하시고 또 모세와 사무엘이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야 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살피는 아주 주된 관심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절대 왜 모세와 사무엘을 끄집어 올렸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모세와 사무엘에 섰다 할지라도 앞서도 이제 잠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34장 6절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였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못 가겠어. 너를 데리고 내가 다시 너와 함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갈 거야 하였을 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가 3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32장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의해서 더욱더 깊이 살펴야 할 말씀은 바로 모세의 중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중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11절 14절 그리고 30절 34절 두 곳을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모세의 중보 출애굽기 32장 11절로부터 14절 그리고 30절로 34절 두 곳에서 이렇듯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하는데 어떻게 중보를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 쉽죠? 3232 출애굽기 3232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중보가 바로 여기 나타났던 거예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지워버리셔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나를 버려주세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보지 아니할 거야. 멸절시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밤에 수많은 별과 같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였을 때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나와왔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커다란 구약의 역사와 사건들을 연결하시면서 오늘 내 중보가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무엘의 중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십니까? 또 사무엘의 중보 하면 떠오르는 말씀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7장 5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로 온 백성을 25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에 의하여서 고통받던 그 백성에게 내가 미스바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야 하면서 블레셋을 이제 이겨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 기도로서 중보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다 올라오라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체크하여서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중보였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인생의 마지막을 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 속에 또다시 그 애틋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의 중보가 사무엘상 1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이러면서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본문에 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19절로부터 23절 마지막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장 23절의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 노년의 남은 생애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애틋한 중보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보의 교훈은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내 목숨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도 필요하지만 사무엘처럼 특별히 오늘 내가 이제 육신이 약하여져 가고 내 육신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갈 때 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옆으로 뻗어나가십시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옆에 23절의 말씀, 그 하반절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보의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은 중보가 있으며 또 나아가 선하고 의로운 길에 가르치는 것 외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멸망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선포가 바로 예레미야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1절을 통하여서 배경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중보의 교훈, 나아가 중보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할 중보자의 또 다른 사명까지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교훈 삼을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토록 멸절하기까지 사절의 표현으로 의하면 흩어져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가 바로 헬라어로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들,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명사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즉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모여서 함께 할 수 없고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라는 것을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과도 같은 죽음, 칼, 기근 히브리어 라아브는 바로 굶주림과 갈증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포로되는 상태, 전쟁에 의한 상태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3절에 또 등장하네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칼에 찢겨진 그 시체가, 여러분들 16절과 연관시키셔야 돼요. 3절은요. 이 3절은 16절을 여러분들을 보셔야 앞선 지금 14장에 16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지난번 강의할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1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있죠. 던져져서 아무렇게나 나 뒹굴게 될 때 개가 와서 뜯어먹으며 새들이 와서 뜯어먹으며 또다시 야생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때 고대 세계에는 바로 편안하게 안장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인생의 마지막인데, 길에 내던져져서 그 시체가 아무렇게나 일반 동물들에게 노출되어져서 뜯김당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삶의 최악의 마지막의 저주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건 다른 어떠한 저주, 어떠한 악한 상태의 표현보다도 가장 극악한 저주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이만큼 강력하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 깊이 살피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4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이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맞죠? 15장 4절 므낫세. 근데 여러분들 므낫세는 누구인 줄 아시죠? 제가 히스기야 강해드리면서 알려드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 바벨론 사람들 사신들 왔을 때 왕궁 다 보여주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는 죽을 거야 했을 때 바지가랑이 잡고 이사야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38장 39절에 보면 저기 이사야 38장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하 했을 때 몇 년을 다시 살게 되었죠? 10? 뭐라고요? 예? 몇 년요? 그게요. 15년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연장되어졌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오랜 통치를 하였던 55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우상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막 줘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역사를 바라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히스기야. 그렇다면 그 삶을 다시 바라봤을 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아싸 내가 다시 살아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때에 족합니다. 제가 다시 히스기야 얘기를 안 드려도 구약성경 저하고 바라보시면서 그 부분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내 때에 족한 줄로 여깁니다. 말씀을 찾아서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리하 했을 때 므낫세라는 그 다음 시대 끔찍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관점은요. 왜 이 므낫세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추느냐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왕의 시작은 누구죠? 요시야 왕 때로부터 늘 보고 있어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총 5왕의 시기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하였습니다라는 그 배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의 개혁에 관하여서 우리가 쭉 살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개혁을 하는 것, 요시야가 이방의 예배를 없애면서 시작하는 이 모든 개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개혁의 마무리에 사건적으로 2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은 요시야와 같이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의 개혁처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런 후한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27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므낫세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던 거예요. 26절로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므낫세 한 사람의 잘못만 아니라 뭐요? 모든 경노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포인트입니다.
모든 경로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BC 586년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건이 이미 열왕기야 요시야 때 그 개혁에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에서도 이미 예언으로 주어졌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를 가지시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본문으로 또다시 예레미야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므낫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의해서 모든 경로예요. 모든 경로, 그 모든 경로는 무엇이라고요? 온 백성들이 그 므낫세 왕을 따라가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한 모든 경로입니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그들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6절에 의한 여호와의 심판의 예언들이 바로 6절로부터 쭉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렵지 아니하게 바로 심판의 내용들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잠깐 이제 해석적으로 살피게 되면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 해석적으로 보게 되면 7절에 키질하듯이, 키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똑같아요. 우리 키질에서 알곡을 빼서 그 겨 있죠. 바람에 흩날려서 흩어버리듯이 그렇게 그 겨가 흩어져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자녀들이 자식들이 키질 당하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8절에 의하면은 많은 장정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게 되어서 많은 과부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8절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상징적인 용어로서의 숫자가 나오는데 3, 7, 12, 40 반드시 기억하세요. 3, 7, 12 그리고요 40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정도만 해도 이 네 숫자는 반드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다라고 여기시면서 여기 9절에도 보게 되면 7 자녀를 낳은 여인, 즉 7 자녀를 낳기까지 여인으로서 고대 세계의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린 그 여인도 낮에 찬란한 해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캄캄한 상태에 놓인 것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지 아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멸망당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듯 모세의 중보와 사무엘의 중보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핀 후 이제 하나만 더 끄집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멸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6절에 둘, 7절에 세 번째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6절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전체를 대표하여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를 버렸고 또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의 깊숙이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7절에서 답을 찾았을 때 뭐죠? 7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 끊임없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 2번은 내가 자의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끝까지 돌아오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지금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그 온전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들이 떠났으며 또다시 멀리 갔으며 무엇을 못했다고요? 끝까지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겠지만 돌이키지 아니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정말 놀라운 표현법이 등장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쳐버렸다. 너무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면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아니시지만은 인간의 마음으로 너희들처럼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였건만 이제는 지쳐서 어찌할 수가 없다. 내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종합하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린 이 4절과 연계하여서 지금까지 7절의 말씀 그리고 9절까지도 연계되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 바로 요시야 시대의 므낫세에 관한 성경의 커다란 관점, 하나님의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한 백성들의 그 모든 우상 숭배, 지금까지 살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위선과 뻔뻔함을 넘어선 또다시 편안한 익숙함이 그들에게 자리 잡은 상태의 그 죄악 속에서 요시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뭐합니까? 요시야를 통하여서 온갖 개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된 죄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읽지 마십시오. 요시야에 의하여서,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도 시행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법을 정비하고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바로 그 요시야의 반짝 개혁 속에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요시야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요시야를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불렀건만 이제는 지쳐버렸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며 표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오늘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깊은 또 한 교훈을 끄집어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7.3비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길. 도대체 이 자기들의 길이 뭘까요? 자기들의 길.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익숙함의 자기들의 길.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면은 힘들고 익숙함, 불편함에 우리들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욥이 지금 대비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표현한 내 중심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요. 내가 범하고 있는 죄의 총합의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도둑질을 해서 거짓을 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나 중심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교만에 의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것과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적이고 뻔뻔한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되어진 인간들에게도 죄가 오염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속에서 거짓에 의하여서 이 사람도 그 거짓에 의하여서 악을 말하는 상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정도로만 얘기하지만 죄를 내가 그냥 어떤 수량적인 관점에서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은 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상황 속에 관계에 의하여서 확장되어지고 구조화된 지금 세상적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옆에 사람이, 내 공간이, 내 시간이 죄로 물들여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악한가? 사회가 구조적으로 앞에서 나는 문제없어. 아니에요. 나로부터 발생되어진 그 관계가 엮이어지고 네트워크화되고 서로 물리어진 관계성 속에서 죄가 조금씩 물들여져 오늘 죄가 관영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창세기의 노아 시대의 죄의 관영함까지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가지면서 이 자기들의 길이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편안한 익숙함의 자기들의 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요? 힘들고 불편한, 좀 불편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길.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내가 자꾸 중심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가 중심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잠시 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지금도 이 표현들은 바로 우리들의 길이라 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끝까지 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견디어서 승리하라라는 커다란 성경의 관점까지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재적으로 초월하여 계시는 이 하나님에 의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모여서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떠한 전통과 문화가 좋아져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1차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알고 있잖아요.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거. 오늘처럼 편안하고 익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복의 개념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눈이 구체화시키면은 이 자기들의 길 일단은 제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어지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명예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부 아시죠? 잘 사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였죠.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는 만족이
만족이 있지만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긴장과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기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은밀한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내 중심으로 긴장과 갈등과 관계가 부서지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좀 넓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성결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한 발 물러져서 내가 죽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이 부족이라는 의미. 기억하셔요.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받고 수치스러운 삶이 수치가 필요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지금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 근데 와, 이거 도대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행복해야 되는데, 평온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대 속에.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치가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핍박, 고난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할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들어가셔요. 그리고 반대는 빈이죠,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이건 물질적인 차원의 영역들입니다. 너무 부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이제 신앙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앞서서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에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세밀한 함께 하심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십자가의 길이라 한 것을 우리는 자기들의 길을 세상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우리 교리적인 표현, 성경적인 표현 뭐죠? 넓은 길이에요. 자기들의 길은 넓은 길. 그럼 여기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딱 정리가 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지금의 나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하나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의해서 가십시다. 자, 이 본문은요, 다시 한번 더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5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뉘어서 구조화시켜서 보시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심판은 첫 번째 전쟁에 의한 1절로부터 4절을 통해서 전쟁에 의한 처참한 현실의 흩어짐이 바로 지금 심판의 모습인 겁니다. 흩어지게 하니라. 4절의 마지막 부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여라. 멸하리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라. 이 세 가지 찾아낸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내가 내 손을 들어 너를 멸하였노라. 흩어지고 멸함을 당하는 것이 심판인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송하지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5절입니다, 여러분들. 5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본 바 5절이 얼마나 참남한 상태인지, 5절은 희망이 완전히 끊긴 절망의 상태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앞선 출애굽기 34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못하는 상태를 이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를 위해 울며 너로 평안하뇨, 평안이 있느냐, 물을 자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신 상태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심판입니다. 라는 걸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5절의 이 절망적인 질문에 의한 이 절망의 말씀과 대비되어지는 희망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가보십시다. 시편 122편 6절로부터 9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말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희망이 끊어져 버린 이 절망의 상태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들리워질 참된 소망의 말씀, 시편 122편 6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무도 올 수 없으며 아무도 평안을 말하지 못하며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의 평안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그 누군가에게 바로 이런 복을 빌어주며 이런 형통함을 빌어줄 수 있는 오늘 힘겨운 시대에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